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며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삶 가운데에 모셔드리고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치유받고 또 그로 인하여서 주위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 큰 소란을 겪고 있는 사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를 잡아다가 여러 가지 신문을 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라는 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밝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원하는 답을 듣지를 못하니 어제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그들의 부모님을 소환합니다. 부모님에게 묻게 되죠. 이 자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네 아들이 맞냐? 그렇다면 이 자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에 대해서 이 부모는 그가 내 아들이다.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도 맞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뒤의 일, 바로 어떻게 눈을 떠 보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회피하는 것을 봅니다. 왜 회피하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부모는 대답을 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다. 이 세상에서의 단절이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보다 더 귀하고 크게 여긴 자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은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스토리는 또 다시 두 번째 재차 맹인되었던 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바로 이 맹인되었던 자의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점점 스며들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나와 상관없던 자가 이제는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삶의 중심 가운데에 서서히 밀려 들어와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맹인되었던 자의 발걸음과 동일하게
맞죠? 우리의 믿음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깊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토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불러서 그에게 질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네가 지금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죄인 된 줄을 안다. 죄인 된 줄을 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맹인이었던 자는 의아해하며 말하죠.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있는데 그게 뭔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을 나는 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또 똑같이 알지 못함에 대한 이 영적인 무지함에 대해서 계속 짚어줘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 사건들 가운데에 이 영적 무지함이 계속해서 오늘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알지 못하는 자와 아는 자가 대조적으로 오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고 했던 것, 이 바리새인들이 안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맹인된 자는 어떻습니까? 알아도 제대로 알아가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죄인인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는 온전한 고백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맹인은 온전한 고백을 제대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보게 되는 체험을, 그 경험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이 신앙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이것은 부부 사이의 알에서 나온 단어로 야다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우리는 주님을 알 때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우리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아는 것은 그렇게 내 전 인격으로 내 삶에서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없으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많은 것이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내가 많은 체험을 또한 때로는 해야지, 꼭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자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하나의 체험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배 선교사 분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창세기 1장 1절 이 하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성경 전체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질 그때에 그것으로 인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실체가 되어 새겨졌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없기에, 하나의 체험이 없기에 지금 이 맹인이었던 자가 고백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원치 않는 대답을 이 맹인이 하고 나니 이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또 묻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답정너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또 묻죠. 네가 대체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네 눈이 떠졌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미 이 질문은 똑같이 앞에서 한번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이 맹인의 입장에서 답답하고 참 이 어이없음을 드러내고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의 말하는 것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미 말하였지 않냐? 내가 이미 말았는데 너희들은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하느냐? 너희는 이미 들을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마음이 닫혀버린 상태, 전혀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있지 않으니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도 그들의 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가질 때에 내 마음이 이미 닫혀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100번, 1000번 같은 말을 할지라도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보다 더 귀한 거,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앞에 있는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맹인이었던 자입니다. 철저히 무시당하던 자들. 사회적 통념 가운데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인이다라고 죄의 결과로 맹인되었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단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또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그들의 자존심이 또한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맹인되었던 자는 그들의 동일한 한결같은 이런 반응들, 이런 무지함에 대한 반응들을 향해서 또한 어떤 표현까지 합니까? 오늘 30절에 보니 이상하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반면에 33절에 이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바리새인들은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모르는데 이 맹인되었던 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맹인된 자는 점점점 깨달음이 열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 무조건 메시아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나 이런 예언자다 이런 부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열려진 않았지만 점점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예수의 존재와 이 맹인되었던 자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는 점점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 학식이 뛰어나다, 지식이 있다, 아니면은 명예를 갖고 높은 권력에 있다라고 해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하였던 이 맹인되었던 자가 뭐 얼마나 배우면 배웠겠습니까? 구걸만 하던 인생입니다.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과 이 너무나 대조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인데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눈이 열어져 주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전적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이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앞서 모든 기적의, 이적의, 표적의 현장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계속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의 일을 한다 라고 반복적으로 했던 그 표현을 이 맹인되었던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맹인된 자는 점점점 오히려 신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부모와도 전혀 반대의 것이죠. 부모는 두려워하였지만 이 자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 체험한 주님을 고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점점 이 맞는 말을 하니, 반박할 수 없는 말만 계속하니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맹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이 깔려 있습니다. 평가가 깔려 있죠. 야, 네가 쉽게 뭔데?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던 자로서 우리와 같은 이 계층에 있는 엘리트들을 지금 네가 평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하며 어찌할 수 없으니 결국에는 쫓아내는 것밖에 그들은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낸다는 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보냈다의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앞서 그 부모들이 두려워했던 출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맹인되었던 자의 마음이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과연 어떠했을까?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언을 하였지만 출교라는 재판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맹인되었던 자의 심령은 어떠했을까? 당장에는 정말 막막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에 생계가 어떻게 될지 장담과 보장이 없는 현실이 닥쳐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펼쳐지는 사건이 무엇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바로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출교당한 그 자에게 직접 찾아와 그를 만나사가 됩니다. 출교당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출교당한 것과 같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겪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맹인은 아직 확실하게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라는 것까지는 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고 그 마음의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토로해냅니다.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내시며 내가 그다 라고 할 때 그때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더 깊은 신앙에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되어 온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와 내가 그이다 라고 나의 믿음을 더 북돋아 주시고 장성한 길로 성장의 길까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사건임을 깨달아 우리는 더 그때 더 내가 주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교만의 자리가 아닌 겸손의 자리로 정말 내가 나의 맹인되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맹인된 자입니다. 내가 죄인된 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 자리로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은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세상 밖으로 쫓겨났습니까? 부도, 실직, 입시의 실패입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까?